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 포항입니다. 포항.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동네 뒷산. 동네 뒷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 가는 길이 절에 가는 길입니다. 절에 가는 길. 절에 가는 길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삼일체와 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자, 갑시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리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삼일체 교리가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야, 삼일체는 신비니까 그냥 믿어라, 뭐 아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애써 설명을 하려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죠. 막 수학 공식으로 풉니다. 1 더하기 1은 3이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고 1은 3이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하려 하는데요. 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삼일체를 왜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일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이해는 뭐가 있고 왜 교회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삼일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황도사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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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개념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삼일체 역시도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라든지 어떠한 철학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삼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하게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부르며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이는 높고 낮음도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러한 한 분 하나님의 하나됨과 그리고 차이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니엘 밀리오리는 그에 져서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에서 신학 성경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분리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로 일컬어지는 분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라고 불리는 존재의 희생적 사랑 안에서 인간됨을 통해 실행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인 분에 의해 기독교적 삶 속에서 현존하며 활력적인 실제가 된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며 사랑으로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랑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인정함으로 점령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홀로 두지 않고 서로를 품는 겁니다. 이를 다시 세 단어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차이, 개방, 연합, 이렇게 세 개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차이를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사랑으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나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됩니다. 억눌린 자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어떠한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잘못된 이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들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뭐 4가지보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거는 양태론, 양자론, 종속론, 삼신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결이 같은 것들 2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유일신론 또는 단일신론이라 해서 신은 하나다라는 관점에서부터 나온 양태론과 양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2 개념이 한국 교회 내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이해에 따라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양태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양태론을 쉽게 말하면 가면을 바꾸어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가면을 상황에 따라 바꾸어 쓴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태론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이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부장님. 한 명의 남성이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차이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나아가 양태로는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기 위해 생겨난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 신성만이 강조가 된다면 완전한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라는 가면을 쓴 어떠한 신이 왔다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즉 예수의 삶은 위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양자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양자론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었던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해서 아들로 삼았다라는 개념입니다.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양자론자들은 이 순간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마저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깃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뭐 천국의 지점을 세워 나가야 한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땅밟기를 해야 한다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로막힐 때 어떠한 존재를 등장시키냐? 마귀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능력을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양자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누가 능력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면서 간증 집회도 열기도 하고 치유은사 집회도 열기도 하고 온갖 신비하고 체험적이고 열광적인 것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다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맹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갔던 위탁수련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사나 또는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어느 누군가는 막 방언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는 제한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신사도 운동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한국교회와 그리고 거의 모든 선교 단체에 스며들어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만 보아도 과장이 아니라 70에서 80%의 찬양들이 다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보아도 전도사인 저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양자론이 뿌리가 되어서 생겨난 생각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고등부실입니다. 여기서 아직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양태론과 양자론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우리가 앞서 본 사랑의 개념과는 다르게 점령과 제한과 분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교회는 삼일체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삼일체적인 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랑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용납하고 인정함으로 점령하지 않고 홀로 두지 않으며 서로를 품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는 곧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서로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신앙의 삶을 판단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미숙하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등등 온갖 것들이 다 판단의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일체적인 사랑의 공동체라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고 나 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삼일체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개념은 우리 구미 시민교회 고등부에서 더 확장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의 교회는 같은 고백을 하기에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이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앞서 본 것처럼 삼일체적인 교회입니다. 즉 사랑으로 살아내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는 믿는 자들과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이웃들과도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갖 거절과 수치와 내려놓음과 여러 부종들이 난무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를 위해 인간뿐 아니라 모든 공간과 시간에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은 믿는다 고백하는 이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삼일체라는 이 어려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책상 위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간 속에서만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른 삼일체 교리는 오히려 한 사람의 교회로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역동적으로 살아내게 할 겁니다.